오늘은 이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보통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요일로 따지면 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법에 의하면 3시는 해 뜨고 3시간이 지나서, 즉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6시가 되어서, 즉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3시간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바로 그 빛마저도, 태양마저도 빛을 잃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식인지 일시적인 태양빛이 어두워진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태양빛이 3시간 동안 멈추어져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34절에 보시면 9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인데 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에서 9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의 7마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조금 짧게 살펴보고 뒤에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금요 기도회가 조금 짧게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동일하게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7마디가 되지요. 우선 누가복음부터 살펴보면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저기 이제 자막이 조금 좀 못됐지요. 죄송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못이 박혔는데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사랑이 뭐냐 하면 자신을 못 박은 사람에 대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귀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할 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를 못 받는 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미워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용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나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지, 주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혹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 내가 누구냐 하면, 너가 누구냐 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좌우에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강도들이 욕을 하다가 또 한 강도는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강도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강도를 구원하시죠. 첫 번째 대화에서는, 첫 번째 마디에서는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 마디에서는 옆에 달린 강도, 살인자요 반역자였던 그 강도를 향하여서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며 그 악인 가운데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영혼 구원하시는 일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요. 또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죽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이 죽기 전에 회개한다고 예수님 믿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저녁에 해 떨어질 때 와가지고 예수님 그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상급을 주시듯이 우리가 옛날부터 예수님 믿었거나 아니면 주님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 믿었거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와 마가, 요한에서는 강도들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들이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의 길이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 전도선교위원회에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죠. 그것처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것이 또한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제 말하죠. 그리고 그 제자가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여자여라는 게 이제 존칭어입니다. 존칭어니까 이게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존칭어인데 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제 너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내 어머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이제 어의 이죠.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그 제자가 마리아를 모시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가까이 있었던 제자와 또 어머니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3년간 잘 키워주셨죠. 그래서 그 마음의 고마움과 함께 그 삶을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맡긴데 이 제자를 보통 이제 요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옆에 달려있던 강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바로 앞에 있었던 자기 어머니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 칠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고난과 수치와 조롱의 길이라 할지라도 놀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 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도 이런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식도 내팽개치고 남편도 내팽개치고 교회만 매달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잘 챙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지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라기보다는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전도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또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마디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15장 34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늘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분리되신 적이 없고 나누어지신 적이 없고, 신적 영광과 신적 존재 방식이나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하였지만, 단 이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죽음을 맛보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을 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형벌이지요. 그러면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같은 고통의 죽음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까지 하며, 단 한 번도 그러한 상태로 존재한 적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목이 마른 자에게 초를 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36절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목마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 초를 먹게 했다. 이게 신초죠, 초. 식초할 때 그 초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 가운데 초를 마시는 장면, 그것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의 사역, 바로 인간을 죄의 형벌에서,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구원 계획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식이 없습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십자가의 구원의 방식이 부족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이상한 성경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교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했으니까 자기 교주를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런 유혹의 말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의 핵심 자리에 이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우리가 죽음에 이르고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 그 죽음의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과정들,
그리고 십자가의 형태를 우리는 직접 못 보죠. 못 봤죠. 그러나 과거 2000년 전 사람들은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구나. 이것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 없겠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의 크기는 죄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형벌의 크기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그 모든 죄들 용서 안 하실 리가 없지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죄들 용서 안 할 리가 없지요. 너무나 큰 죄의 크기를 용서해 주셨고,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너무나 큰 형벌을 받아야 됐었는데,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고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본다라고 할 때는요, 참 이 마음속에 정말 찢어지는 죄송함과 정말 가슴이 울컥거리는 뜨거운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좀 없는 거 있잖아요. 뭐 건강이 없다든지, 물질이 없다든지, 뭔가 이렇게 자녀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뭐가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그러한 근심 걱정들을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삶의 여정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마음의 우울함이 사라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또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십자가 7개의 마디를 언어를 좀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38절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옛날에 성소에 들어갈 사람은 대제사장,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얻어서 마치 제사장의 자격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연합의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칠 수가 없죠. 제가 뭐 영어를 가르치겠습니까? 수학을 가르치겠습니까? 주식을 가르치겠습니까? 부동산 투자를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제가 뭐 재테크를 가르치겠습니까? 자기 개발을 가르치겠습니까? 교회는요, 십자가 복음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십자가 복음이 있을 때 바로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지식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도 뭐라고 작정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39절에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성을 강조하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다르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는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또한 이분은 의인이시다.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전한 의인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백부장이 하게 됩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사 100명을 거느린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십자가는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의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능력의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인 되심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어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셔야지 그 의가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 전달되어지고 그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요한복음 8장 46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요한일서 3장 5절, 히브리서 4장 15절 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4장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 완전한 의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7마디를 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하였고요. 또한 마지막까지 한편 강도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또 자기의 가족을 끝까지 책임진 것처럼 또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듯한 고통 가운데서도 성경의 그 메시아 되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완전히 구원 사역을 다 완벽하게 이루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은 찢어져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 나가 직접 찬송하고 직접 기도하며 직접 예배드리는 영화로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의 형벌과 우리의 죄의 지배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도록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복음 전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십자가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 그리고 죄의 크기와 죄의 형벌의 크기를 통하여서 용서와 사랑의 크기를 안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7마디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또한 주님이 열어놓으신 제사장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요 의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게 살아가고 우리도 거룩하며 죄와 싸우며 또한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